세상에는 짝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명품이 있고 그 명품을 그대로 모방한 모조품, 짝퉁이 있다. 겉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잘 몰라요. 크기도 재질도 때로는 상품까지도 아주 명품처럼 만들어서 잘 구분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체육복을 하나를 입고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우와 이거 엄청난 브랜드인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인터넷으로 몇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거미가 이렇게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브랜드인가 봐요. 모조품일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를 단돈 몇만 원에 살 수 있는 이런 짝퉁이 유행합니다. 그런데 물건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도 명품 신앙이 있고 짝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것 자체로 내가 명품 신앙이라는 것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명품 성도인가? 나는 그저 흉내만 내는 짝퉁 신앙인가?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정말 내 속에 있었는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 속에서 막 끓고 있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가 나가는데 그 설교에 댓글을 다신 로뎀 나무님이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가슴이 막 파도처럼 미칠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분은 명품 신앙을 가진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기도 시간이 사모가 되는가?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사모가 되는가? 그렇다면 확실한 명품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차치해두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좌지우지되면서 갈팡질팡, 감정이 갈팡질팡한다면 이거는 스스로가 내가 짝퉁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지만, 환경이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가 진품이라는 것을, 명품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 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이 사람은 명품입니다. 그런데 존경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존경할 만해서 이거는 상관없어요. 존경할 만하지 못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멘. 그리고 목회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가?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흡수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가? 입에서 노래는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하나의 노래일 뿐인가? 아니면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흡수되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이 이 찬양을 연락하고 있다는 내면 속에 감동이 오는가? 나는 과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가? 아니면 둔감한가? 여러분이 만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아하, 나는 명품 신앙을 가진 자구나. 그런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고 뭐 찬양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냥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짝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저 단순히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함몰되어서 사십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래요. 아, 교회 가면 마음도 편하고, 교회 가면 사업도 잘 되고, 교회 가면 자식도 잘 되고, 교회 가면 돈도 많이 번다더라.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여기에만 매여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짝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 자체가 존재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 하늘에 어찌 태양이 빛나며 어찌 달이 빛나며 별이 빛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을 들여다보니 죄 속에서 헤매이고 죄밖에 없고 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죄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하면서 땅에만 함몰되어서 산다면 나는 스스로가 짝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건만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짝퉁이 있다. 성도도 짝퉁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을 씁니다. 자, 에스겔에서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 40년 방황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땅도 차지하고 그 땅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니까 1년만 지나니까 막 수확이 생기는 거예요. 토끼를 기르니까 한 달 만에 토끼 새끼들이 막 소복하게 나오는 거예요. 돼지를 기르니까 3개월만 지나니까 막 돼지 새끼가 막 나오는 거예요. 땅에 함몰되어서 하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 그들의 삶이 그 지경으로 빠지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들어서 내가 남유다를 치겠다,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 징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여러분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유교, 우리나라는 100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시대 삼국시대 우리는 불교와 유교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경제적으로 언제 한번 반짝한 날이 있었습니까? 불교를 믿었던 그 나라, 유교를 믿었던 그 나라가 언제 한번 경제적으로 한 번이라도 반짝한 날이 있었느냐고요. 날마다 외세의 침입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반만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한말 이 나라의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래되었습니다. 한일 합방의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태극기를 들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그 한일 합방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이 땅을 독립시켰습니다. 거기에 독립운동가의 주동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에 의해서 유엔군이 동참하게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은 60년대를 지나면서 70년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이 열리고 1990년대가 딱 접어들면서부터 한국의 기독교는 수평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이단 사이비 종파가 일어나고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 땅은요, 이단이 얼마나 창굴해 있고, 그리고 이 땅은 지금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창굴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토록 기독교 국가로서 맹위를 떨쳤던 이 나라가 이단 사이비에,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에스겔을 보내서 징계를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청년 시절 1980년대 저는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주암산에 올라가면 정말 계곡의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울려 퍼졌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기도 소리,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 소리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끊어졌어요. 교회마다 모이는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종파는 독버섯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는 계속 사양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남은 자의 비전. 남은 자의 비전. 남은 자 비전. 남은 자 비전. 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종류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무슨 대상? 심판의 대상. 우리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지.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보십시오. 너 인자야. 보고 계십니까? 아멘. 너 인자야.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남유다에게만 선포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너의 머리털을 그리고 너의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어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가서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너의 머리털을 밀으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그리고 수염이 나요. 수염. 이 수염을 다 깎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울로 한번 달아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머리털, 수염, 이것을 삭도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그리고 보관해 두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 하품할 때가 아닙니다. 첫 번째 종류, 어떤 대상이 있느냐? 심판의 대상. 따라서 합니다.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이 심판, 머리털 가운데 머리털을 수염과 머리털을 밀어서 저울에 달아서 보관해 둬라 그랬어요. 이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애워 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머리카락, 수염, 이 터럭을 3분의 1은 너가 지금 저울에 달았지? 그 저울에 달았는 그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은 성읍 안, 그 성읍 안에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3분의 1은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다가 그것을 칼로 성읍 곳곳에다가 머리털을 던지고 칼로 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이 불지, 그 바람 불 때에 그 3분의 1은 흩어버려라. 듣고 계시죠? 아멘. 네. 자, 여기서 수염과 머리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머리털은 머리에 납니다. 그죠? 아니군요. 머리털은 어디 나죠? 머리에 나니까 머리털이죠. 가슴에 나면 가슴털이라 그러더만, 다리에 나면 다리털이라 그러더만, 겨드랑이에 나면 그 겨드랑이 털이라 그러더만. 머리털, 자 보세요. 머리털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불로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날려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네. 자, 여기서 머리털이 의미하는 게 뭐냐? 머리털. 이 머리털은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이론, 우리 인간의 철학, 그것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세상의 성취, 세상의 성공, 여러분 머리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무언가 얻은 업적,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수염이 뭡니까? 수염은 입가에 납니다. 남자들의 입가에 수염이 납니다. 입으로 이루어낸, 너가 입으로 지금까지 그 입을 통해서 이루어낸 모든 업적, 모든 성취, 이런 것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것은 불로 태우고, 이것은 칼로 쳐버리고, 이것은 바람에 흩날려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머리로 이루어낸 모든 것, 하나님 없이 내 입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 이것은 바람처럼 안개처럼 다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내 머리로 만들어낸, 내 입으로 만들어낸 이 세상의 모든 업적은 바람처럼 안개처럼 하나님은 불로써, 칼로써, 그리고 바람 앞에 다 흩날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깎아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이 심판의 세 가지: 불사르고, 따라서 합니다.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날리고. 바람에 흩날리고. 너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이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날려 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불과 칼과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여기서 불심판이 뭐냐? 불로 태운다는 게 뭐냐? 1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3분의 1은 불로서 심판하는, 불로 태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불은 뭐냐?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유다 백성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 칼로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칼은 뭔데? 앞으로 장차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의 칼에 의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더러는 바람처럼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방황하면서 온갖 고통과 조롱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코로나가 창궐되어서 지금 교회 예배까지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우한 지역에서 우연히 발생해가지고 그들이 위생시설이 나빠가지고 우연히 그것이 말이지 신천지에 의해 가서 그들이 집회를 했다가 그들이 특별히 청도에 왔다가 대구에 왔다가 그러는 바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발생했겠지. 우연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한국 땅에 복음이 전래되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이단이 창궐하고 온갖 동성애들이 창궐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대구, 여러분 대구 한번 봐봐요. 사방이 서라운디드 마운틴입니다. 사방이 산입니다. 사방이 산입니다. 거기에 절간 굿당, 거기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흑암으로 드리워진 이 도시, 이 대한민국 땅에 왜 대구가 이만큼 코로나가 창궐했을까? 이 우연이겠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겸비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유감없이 성취해내는 순종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남은 자의 비전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그 가운데 조금은 네 옷에 사라는 거예요. 옷에 사라는 말은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불로서 태워버리고 칼로서 치고 바람에 흩날리는데 그 머리털 가운데 조금은 너 옷으로 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보호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보호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 100% 지옥 갑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안산홍 정인회에 빠지면 100% 지옥 갑니다. 아멘.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말에 꼬이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그쪽으로 딸려가면 100% 지옥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붙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요, 가정에서도 외로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직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 동일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불살라지는 백성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 기근으로 죽는 사람들, 칼에 죽는 사람들,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 어떤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의 비전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17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자 보십시오.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감람나무 열매가 있는데 감람나무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우리가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볼 수 없으니까 접어두고, 우리가 시골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감을 생각해 봅시다. 감도 가까이에 손으로 딸 수 있는 감이 있는가 하면 저 꼭대기에 감이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나무 같으리라. 지금 말이죠, 사단이 와서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떨어지는데 저 가지 꼭대기에 있는 가지 2-3개, 서너 개, 4-5개, 아무리 흔들어대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 같은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가 와서 한마디 하면 홀딱 넘어가고, 안산홍 증인회가 와서 홀딱 말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아멘. 누가 와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서 너 예수 믿어봤자 무슨 큰일이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천지에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불렀어요. 신천지 다니는 거 맞느냐고. 처음에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상해서 다시 불렀어요. 신천지 다니는 거 맞느냐고. 맞대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희가 믿으신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구세주라는 것이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있었다고요. 예.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남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남아야 됩니다. 아멘. 무슨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남은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28장 5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남은 자에게, 여러분,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 흔들리고 요동하고 방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만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5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번, 두 번 갈등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때마다 흔들리고 요동한다면 어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남은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말세 중에서 지말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마귀는 지옥에 가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수 없는 영혼들을 자기가 가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대환란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거짓 선지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조그마한 삭이 올라오더니 줄기가 되더니 가지가 되더니 잎이 피더니 꽃이 피더니, 과정도 물론 중요하죠. 농부에게 있어서는 또다시 열리는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마음도 편해야 되고, 교회 와서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남은 자의 비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머리털의 3분의 1, 수염의 3분의 1, 불로 태워버리고 칼로 쳐버리고 바람에 흩날려버리는 이런 심판의 대상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옷자락으로 불과 소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보호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남은 자의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다니엘서 5장 24절을 보십시오. 자,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갈대아의 왕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성전의 기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갑자기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데 맞은편 벽에다가 팍팍팍팍 글자가 막 쓰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 하나가 나왔어. 이 손가락 하나가 나왔어. 글을 쓰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눈에 보이도록 글을 딱 쓰는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있는 벨사살 왕의 눈에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탁 쓰여지는 거예요. 메네가 뭐냐? 메네가 뭐냐? 26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데겔 27절을 보십시오. 데겔은 뭐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는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내가 지금 너의 시대를 세워보고 있다. 끝내게 주겠다. 끝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겠다. 달아보니까 너 부족한 게 많아.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쪼개버리겠다, 나눠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맞은편에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게 쓰여진 걸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 다니엘이 와서 그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는 이제 끝날 겁니다. 그 말에 이 왕이요, 다리가 풀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살았던 궁궐은요, 그야말로 견고한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땅굴을 파고 들어옵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울로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나중에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창이란 물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똑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발목까지 잠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물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명품 신앙인이냐, 네가 짝퉁 신앙인이냐,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너의 모든 삶을 달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자의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런 책을 하나 봤어요. 두 소년이 있었는데 이 두 소년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큰 통나무를 하나씩을 줬어요. 이 친구에게도 주고 이 친구에게도 줬어요. 너 이것을 가지고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한 친구는요, 칼을 가지고 깎기 시작했어요. 계속 깎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친구 앞에는요, 너무나 멋진 배가 하나가 딱 만들어졌어요. 한 친구는요, 아무 생각 없이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쓸모없는 나무 조각들이 수북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70년, 80년 인생이라는 통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이것을 그냥 내가 깎아버리면 쓸모없는 조각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면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조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노인이 있는데 요즘 뭐하고 지내나 그랬더니 동경대를 다닌대요. 동경대. 동네 경로당을 다닌답니다. 동경대는 동네 경로당입니다. 요즘 백수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백수보다가도 더 진화된 말이 화백입니다. 김화백. 화백이랍니다. 화백이 뭔데? 화려한 백수라는 거예요. 근데 화려한 백수에서 더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뭐라 그러냐? 장로라 그런대요. 장로. 장로가 뭔데? 장기간 노는 사람. 이제 더 진화해가지고 목사라 그러는데요. 목사가 뭔데?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 다 목사 아닙니까? 목적 없이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통나무, 80년의 통나무 이걸 줬는데 목적 없이 그냥 깎아버리면 80년 다 살고 90년 다 살고 나면 내 인생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하늘에 달이 있어요. 달은 증인입니다. 증인. 달은 말이죠,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지구가 있으면 앞으로 보세요. 이 지구가 있으면요, 달은요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데 며칠 걸리느냐? 약 27일 걸린답니다. 약 27일. 그런데 이 달은요 특이하게요, 이 지구에서는요 달의 뒷면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다른 앞면을 향해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달의 공전 한 바퀴 동안에 자전 또 한 바퀴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자전, 우리는, 지구는요, 자전하는데 24시간 만에 자전합니다. 그죠? 그런데 달은요, 27일 만에 자전을 한 바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니까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에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닥불이 있네. 모닥불을 향해서 옆으로 돌면 모닥불 쪽에서 사람은 언제나 정면만 보이죠. 맞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만일 말이죠, 여기 모닥불이 있는데 똑바로 돌면은요, 우리는 이쪽에 갔을 때는 뒷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항상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1959년 구소련의 달 탐사선 루나 3호가 달의 건너편, 반대편을 처음으로 찍어서 지구로 송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은 말이죠, 달은 언제나 지구에서 보면요, 앞면만 보입니다. 앞면만. 언제나 아무리 돌아도 이걸 보는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치 달처럼, 달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달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초점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그 어떤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시고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이 남은 자의 비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